찬송 496장 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살아감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곳과 바람 부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속에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100%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응답으로 늘 부욕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성령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의 강점 받아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능의 강력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며 나가게 부족함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장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줄 뿐만 아니라 또 개혁하며 나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통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순결케 하셔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부족함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와 계시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새학기 시작할 때 부족함 없는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백신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과의 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정직함과 투명함과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좀 이렇게 다루기엔 여러 가지 많은 바울의 그 마지막 어떤 그 유언이 갖고 있는 무게만큼이나 굉장히 그 깊은 의미를 갖고 이 전체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이 아주 귀한 영적인 어떤 바란스를 갖고 있습니다. 영적 바란스란 뭐냐면 중요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바울의 자신의 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그에게 당부하는 그 정말 유언하고 싶은 그 첫 번째 요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했어요. 지금 이 명령은 하나님 앞,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무게가 그만큼 엄하고 중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우리의 심판자 예수님. 모든 것의 심판자가 되신 예수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과 또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정말 어떻게 더 수식을 더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이 명령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여기에는 두 가지 명령이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전파하라.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파하라. 그리고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정말 말씀 전파, 이 전파라는 말은 공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고 생각하니까 좀 이렇게 우리 막연한 어떤 들음인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사라고는 좀 이해가 좀 안 될지 몰라서 앰버서더라고 하면 이해가 쉬울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앰버서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하는 일들은 누구의 권위를 갖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고 그 나라, 예수의 나라,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랑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보낸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만큼 이 사명이 귀하다는 거예요. 내 생명과 바꿀 만큼.
그렇죠. 대사를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이고 또 그 나라를 이 대사를 대적한다는 것은 그 나라를 대적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무게가 주어진 만큼 나는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라는 책을 쓴 그 김길복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책에 대해서 그가 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느냐. 사실 교회에서 전도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눈에 띄는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보니까 잘 아는 자매인데 그 젊은 주부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오랫동안 이제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자매의 그 남편이 갑자기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다 보니까 부인한테 얘기하지도 못하고 그냥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이 자매가 통곡을 하면서 막 당연하죠. 갑자기 남편이 자살을 해버렸으니 얼마나 정말 속상하겠어요.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갑자기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 그래.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전했으면 저 남편도 예수 믿고 자살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저 자매가 저렇게까지 통곡할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들어온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 그래. 내가 그때 바로 전했으면 그때 내가 분위기 보고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전했더라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사람은 그때부터는 어디 갔든지 간에 음식을 먹던 식당에서 또 목욕탕에 가서도 이렇게 저거 사람을 만나면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도해서 이분이 한 2,000명 정도를 전도했대요. 물론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뭐 몇 명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분이 그만큼 말씀에 대해서 자기의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최선을 다해서 그것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다는 거죠. 대사로서. 특히 그가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바로 기도의 힘이었다. 보통 그는 환자를 전도할 때는 보통 그 사람을 놓고 3일 정도 금식을 하고 가서 전했다고 하고요. 또 매일 밤 10시에 매일 10시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를 해왔다고 합니다. 사실 수고의 대가 없이 열매가 거둬질 수는 없겠죠. 그만큼 열심을 다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렇게 그런 그의 책에 밝혔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포하라. 사실 이 복음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복 있는 일인 거 아니?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있잖아요. 내가 치료함을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그 주한장로교회 지금은 전도사님 되어 있지만은 그 전도 간증자를 한번 제가 모시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전도하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업이 실패하고 너무나 힘이 사람의 삶이 어려워서 주저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먼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나 고치고 나한테 전도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 왜냐하면 너무 내 마음에 영혼 사랑의 마음이 너무나 커서 어쩔 수가 없더래요. 참을 수가 없더래요.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데 뭐 3일 눈병이 날 정도로 눈물이 나더래요. 사실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운 적도 없었고 부모가 돌아갔을 때도 그렇게 운 적이 없었대요. 근데 그럴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다해요. 그런 일이 있어서 전도하다 보니까 그분이 제가 봤었을 때 그분을 제가 오가는 발걸음을 제가 그 차량으로 이렇게 편의를 제공했는데 그때 제가 보면 그분은 멀쩡해요.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전도하는 일이 사람들이 우리 전도 강사들 수집하는 일입니다 라고 했는데
결코 그것이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이 그 아들이 자폐를 갖고 있었는데 그 아들을 가둬놓고 전도에 전도하러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였는데 그 아이들도 기적적으로 치료함 받고 대학까지 가고 그것도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이런 걸 보면서 전도는 진짜 수지 많은 일이구나.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고 또 전도하는 큰 기쁨이 있고 성령 충만함 받고 결국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울은 이 전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사실 하나님의 어떤 전도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부는 화가 있다는 말은 여러분 좀 부담스러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거예요. 이 화에 대해서 저는 절대 우리가 우리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중요한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상급이라는 게 분명하게 있습니까? 저는 이 상급이라는 걸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떳떳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했다고 한다면 주님 보는 일이 결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생명의 풍성함에서 우리는 점점 떨어지겠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품에 덥석 안길 수 있는 그러한 기쁨, 그러한 당당함,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한 둘째 뭐라고 되냐? 범사에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했어요. 이 가르침이란 말은 상대방을 설득하고 교훈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목적은 뭐예요? 전도에 있다는 거죠. 또 경책이라는 말은 잘못된 걸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꾸짖어서 허물을 깨닫게 하고 책망하여 바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말세에 들어서서 억울해지고 정말 악한 세계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 잘못된 곳에 대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참아가면서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이렇게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마치 밭과 같아서 그 마음밭은 계속 기경해 주지 않으면요, 금방 잡초가 나고요.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 같아서는 그냥 둬도 식물이 고구마가 열매 맺을 것 같지만 잡초가 나면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죄라는 건요, 가만둬도 자라나요. 가만둬도. 그러니까 쉬지 않고 우리는 그들을 기경을 해줘야 돼요. 뭘로? 경책과 경계로서 기경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예화가 있어서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미국 뉴저지주에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부부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이 아들이 10살 되던 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이미 예상이 됐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남편이 보니까 이 아이 10살 됐는데, 그리고 아내를 생각하니까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상관없지만은 이 남겨진 두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분이 고민 끝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편지를 21통을 썼다고 그래요. 21통. 그 21통을 써서 우체국에 가서 특별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편지를 6개월에 한 번씩만 보내달라고. 6개월에 한 번씩. 그래서 즉 20살까지 이 아이에게 편지를 6개월에 한 번씩 보내주고,
마지막 한 편지 하나는 아내에게 줬다고 그래요. 그 아내에게 주면서 여보, 이 아이가 결혼할 때 이 편지는 꼭 주세요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라면서 매해 아버지의 편지를 받을 수 있었어요. 6개월마다 한 번씩. 근데 그 편지가 얼마나 아이로 하여금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 거 아니? 그 아이가 정말 친구를 만나고 사춘기를 지나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편지가 그 아이의 중심을 잡아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편지를 받았을 때 그 아버지는 그 편지에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뭐라고 썼냐면 지금까지 내가 너를 기른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충고한 것이 아니다. 다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전했을 뿐이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를 맡기고자 한다. 앞으로 너는 내 아내와 함께 이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내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 비록 떠났지만 이 아버지의 이 간절한 이 기도와 이 편지가 결국에는 아이의 삶을 바르게 붙잡았을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후일 주의 일꾼으로서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회로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가르치고 한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5절 말씀할까요? 그나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또 삶 가운데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신중해야 되느냐? 3절 4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즉 말세라는 얘기예요. 악하고 이 어그러진 세대가 결국에 뭐예요? 사람들을 내금 자기의 알맞는 얘기만 들으려고 선택해서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여러분 있잖아요. 선택해서 들으려고 하는 것이 말씀은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가끔 선택을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저 역시도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가끔 우리가 연말 연초가 되면 말씀을 금년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뽑는 그런 행사를 갖는데요. 참 저 역시 여러분에게 그 행사할 때마다 제가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좀 막 정말 확 그의 삶 가운데 이러면 좋은데 말씀이 좀 이렇게 와닿기 좀 까다로운 말씀들이 있어요. 그럼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달라지는데 대개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입맛에 맞는 말씀을 원해요. 아니죠.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엄밀한 말씀, 엄미한 말씀을 받으면 그것이 당장은 쓴약일 수 있으나 후일엔 뭐가 돼요? 내게 그것이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특히 우리는 있잖아요. 신중하다는 말, 이 말을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쉬운 것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하고 왔지만은 정말 쉬운 것은 없어요. 왜 쉬우면 좀 인생이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이제는 제가 나이를 좀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인생에는 적당한 어려움도 우리의 삶에 굉장히 유익하다. 물론 그 적당하다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다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시험을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은 어려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것이요. 그래.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방법이 있겠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그것을 결정하는 게 뭐예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하다는 말이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또 뭘로 깨어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거두절미하고 중요한 핵심 삶의 줄기를 잡아가려고 했잖아요.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에 깨어 있으면은 무엇이 군더더기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금방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깨어 있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핵심을 잘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또 이 기도에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요. 기도로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악한 마귀 사탄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요.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요,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직책이 있지만은 그 자기의 직책에 있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모두는 전도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다 아는 얘기겠죠. 그러나 우리 한 사람이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일어난다는 거죠. 결코 다 모두가 다 아니라 나부터 시작돼요. 모든 변화는 나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1872년에 그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출석한 존 하퍼 목사님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14살 때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전하는 기쁨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때부터 전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엔 런던에서 교회를 담임하면서 열심히 전도한 결과 그 소문이 해외까지 퍼져갖고 이분이 그 시카고에 있는 무디교회로부터 큰 교회 무디교회로부터 전도 집회를 해달라고 그런 청을 받았어요. 전도 집회를 하러 배를 탔어요. 무슨 배를 탔겠어요?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를 탔습니다. 그 배가 침몰했어요. 그분이 그때 나이가 24살이에요. 그냥 사람들은 그냥 그러고 하퍼 목사가 죽은 줄 알았는데 후일 보니까 몇 달 후에 몬트리오 해밀턴 집회에서 자신의 그 회심에 자신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청년이 올라와서 바로 이 목사님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도 이 청년도 같이 그 배를 타고 있었는데 이 청년은 살았고 목사님은 소천했는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 갈 때까지 이 청년의 그러니까 배에서 부서진 난파선에 부서진 배 쪼가리를 붙들고 겨우겨우 물속에 있는데 이 목사님이 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갑자기 파도가 밀려 한 사람이 왔는데 보니까 바로 그 목사님이었는데 그 역시도 배에 파편 조각을 붙잡고 있었는데 이렇게 여보게 자네 구원을 받았는가? 그래서 아니요 저 못 받았는데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결에 밀려갔다가 또 다시 오더래요. 이제 물결을 따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랬겠죠. 예수를 믿게 그러면 구원을 받게나 그리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 또 다시 이제 밀려가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네 라고 마지막 얘기하고 이분이 물속으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그의 마음에 얼마나 충격이 되는지 그가 후일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퍼 목사님의 마지막 전도자가 바로 저입니다 라고 했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자신의 맡겨진 사명에 충성했던 그 목사님으로 말며 많은 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전도라는 것처럼 복된 일은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얻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를 여러분이 누린다고 한다면 전도처럼 정말 수지만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나는 도저히 이게 극복이 안 돼 그런 분들은요. 전도에 힘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도하는 순간 여러분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국의 대사라고 한다면 아무데나 그 사람을 보내지 않고 그 사람의 대우에 대해서 그 나라가 모든 것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그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대사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일은요, 바로 이 편지를 남겼던 바울의 삶에 대해서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전도하여 귀신이 쫓겨남을 받은 사람도 받았고 보았고 또 안전병에서 일어나는 병 치료받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복음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 혼자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웃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만날 때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왔습니다 하고 반갑게 덥석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 안에 그래 네가 왔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진 손을 그 품 안에 내가 안기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요. 495장입니다. 1절 3절 보겠습니다. 이금 몫이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대다섯 뿔나 입술에 대니 어찌 조장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대다섯 뿔내 입술에 대니 어찌 조조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